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열렬한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을 받았던 경험도 또한 줬던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아보았다. 난 또 이렇게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을 줘보았다 했던 그런 경험들 추억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아낌없이 줄 수 있었던 그 사랑의 순간들, 그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거리낌 없고 정말 아낌없었던 사랑을 줬었던, 받았었던 그런 경험들, 그 모든 경험들 중에 사랑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는, 또 영원토록 받게 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그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지요. 야고보서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없듯이 사랑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에도 순종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기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또 그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하죠.
사랑이라는 것은 말뿐이 아닌 그 행위가 수반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주를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보배를 사랑하여 지키며 보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단코 이것은 억지로 함이 아닌 사랑함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행동이고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한다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제자들을 생각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3년여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하였고 의지하였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판다고 하시고 자꾸만 어디를 떠난다고 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근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구속사역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들은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을 알았다면 그들의 반응도 전혀 달랐겠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연약한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은 채울하시고 채워주십니다. 무엇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다른 보혜사를 주심으로 채워주신다 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채우겠습니까? 집이나 명예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으니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냥 보혜사가 아닌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이신 보혜사 말고 보혜사가 더 있다는 말이겠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먼저 보혜사로서 위로자요, 중보자요, 또한 상담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을 당신의 영 되신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주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아 누리는 부류와 전혀 받지를 못하고 그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부류이지요. 세상은 성령의 일에 관심이 없고 이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영의 일에 눈과 귀가 가리워졌으니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의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성도들은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였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알았고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거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조롱을 하며 술에 취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왕에 취할 거라며 세상 술이 아닌 성령의 새 술에 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혜사의 충만함과 풍성함이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주님께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떠나시는 것은 자신들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요. 게다가 베드로한테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까지 하시니 온전히 깨우침이 없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해하기에 딱 좋겠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어디를 가신다 하시나? 너무하시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계획,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주님을 오해합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보혜사까지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눈이 가리워지고 귀를 가리면서 나는 혼자야, 외톨이야 라고 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 성령으로 오셨는데 고아와 같은 삶을 선택을 합니다. 고아 같은 삶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호해줄 존재가 없기에 내가 염려하고 내 힘으로 다 헤쳐 나가려 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주가 되어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말씀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함으로 성령을 주신다 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떠나신다 하여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한번 주님은 사랑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닌 사랑을 통한 연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연합이라는 완전한 모델, 그 근원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사랑의 연합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의 비밀을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듯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결속됨을 말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주님의 교제 안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며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앞서 15절에서도 나왔듯이 이것은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계명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주님이 알려주신 세 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주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웃사랑과 주님의 사랑은 역시 따로 놓고 볼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양을 향해 칭찬을 하시고 염소를 향해 책망을 하셨던 비유의 말씀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지체를 향한 사랑함 없이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만 있는 껍데기이며 그런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연합하게 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여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유다가 주님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말합니다. 22절에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데오라고도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유다입니다. 그 유다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꾸 세상은 모른다고 하고 제자인 우리만 알 거라 하시는가? 여전히 세상적, 정치적 메시아만을 바라보니 당연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지지하고 따르는 분이 큰 능력만을 행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나라를 압제해서 구원해야 나도 좀 폼이 나지 않겠는가? 그 덕을 좀 보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낮은 곳으로 가려 하시고 세상에는 감추인다고 하시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처럼 땅의
것만 보는 자들은 더 놀라운 하늘의 것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기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도 유다와 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지요. 나를 향한 최고와 최선의 세팅임을 모르니 주님을 향해 불만만 나올 뿐입니다. 23절,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유다의 입장에선 참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또다시 사랑과 순종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21절의 말씀과 같이 주를 사랑하고 그 말을 지키는 순종을 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와 반대의 것을 추구하기에 그 상태로는 주를 볼 수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들릴 뿐입니다. 우리는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내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깨우칠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보혜사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의 연합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함으로 형제 사랑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과 지체를 향해 말뿐인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세상술, 욕심, 자랑, 성공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고아의 상태로 있기를 자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심으로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같이 기복을 쫓고 있는 내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그 구속의 역사를 목전에 두시고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어 남겨질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의 나타남이시 또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것으로 더 공급받기를 원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에 또 나는 혼자라 생각하며 주님의 그 성령님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보혜사로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스스로 고아의 길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크신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늘 경험하는 풍성한 삶이 우리 새벽비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충만하여서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